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말이 나의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게 하심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일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한 편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빌립보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쓰느냐.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누구에게 받아보라고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의 모든 성도와 감독과 또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독은 장로라고 해서 에피코스포스 위에서 지키는 자. 우리 지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장로님과 모든 성도와 누구에게? 집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사님들, 디아코노스. 이것을 집사라고 말을 하는데 풀어보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왔습니다. 디아코노스, 집사가 어떤 역할이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를 직역하면, 원문에 따라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달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부연 설명을 하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가 성경 원어로 풀면 이런 뜻인데, 달리는 사람인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뭐를 일으키며 달리는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사람, 이게 집사예요. 자,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차게 빨리 달려야 먼지를 일으키며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얼마나 빨리 달려야 싱 달려야 달리는 곳에 먼지가 일어나겠냐고요. 바로 이 집사라는 뜻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사람, 이게 집사란 뜻입니다. 집사가 어떤 뜻을 가졌다고요?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사람,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집사님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우리 집사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안혜경 집사님, 집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달리는 것입니까? 열심히. 정답입니다. 열심히.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우리 집사님들에게, 모든 성로와 장로, 감독들에게는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주셨느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사님 여러분, 먼지가 날 정도로 달리는 것이 집사라고 했는데, 과연 집사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1장서부터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과 끝이 이 단어로 끝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1장 5절입니다. 우리 세 개의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이 1장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4장입니다. 4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안경희 집사님, 어떠한 단어가 마음에 콕 하고 와 닿으세요? 복음. 네? 참여. 예.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참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참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집사의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는 것? 참여하는 것. 장로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는 것?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행하는 모든 섬김은 복음에 의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집사와 모든 성도와 장로와 권사의 사명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지가 날리도록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일이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인데, 먼지가 날리도록 열심히 참여하는 자가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의 사명이에요. 어떤 이들은 말하죠.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희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뿐, 그것이 그 귀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참여하래요? 복음을 위한 일에.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진 이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일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이게 집사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것이 권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와 장로의 사명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집사님들은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엔 성도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확정하고 확신을 가진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들은 나와 함께 뭐에 참여하는 자라?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목사도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면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들은 늘 이 주의 종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같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겪는 이 모든 은혜에 이 주의 종과 함께 하시는 귀한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 그랬죠?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를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17절 18절입니다. 2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우리 3장 넘어가고요.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에도 있습니다.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나도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이 핵심을 말하면서 함께 부연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집사들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필요한 모든 것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채워줬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저는 빌립보서의 주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저는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믿습니다.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인데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묻어요, 안 물어요? 묻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공동체 고백의 시간을 두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10,000명이 되면 무엇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구원의 확신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구원의 확신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믿으면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지 나게끔 구원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게 집사예요. 이게 장로고 모든 성도들이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먼지나게 달려가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집사들이 성도로, 이러한 집사와 장로와 권사가 시온성교회에 재직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모든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주의 종이 은혜를 나눌 때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확신을 가진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가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증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는 기쁨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과 똑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우리 성령이 너무 아멘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까? 우리 김정한 지사님, 안수 지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김정한 안수 지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아멘. 안혜경 지사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거? 협력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 바라건대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형편과 사정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들어오는지를 우리들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협력이 무슨 뜻일까요? 협력. 그렇죠. 힘을 모으는 것이 협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모으는 것이 협력이에요.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시는 시온성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협력이에요. 이것을 깨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한마음 한뜻을 통하여 몸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협력해야지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목사, 장로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권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참여입니다. 참여와 협력이 다르게 들려지십니까? 다르게 들려지세요? 정태 집사님, 참여와 협력이 다르게 들려지세요? 예,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아니, 참여를 해야 협력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참여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참여와 협력이 다르게 들려지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복음을 위한 신앙이라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가진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집사님들이, 이것이 장로님들이, 이것이 권사님들이,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힘을 어디다 모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목사로 인해서 모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모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하는 대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쩜 권사가 저럴 수 있어? 권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아니, 장로가 저럴 수,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예지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인 것을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오직 하나, 한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이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셔서 힘을 모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재직들의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28절의 말씀입니다. 1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성도님 저를 보세요. 집사님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 성도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저희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집사님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자 열심히 일을 할 때 대적하는 자가 있대요. 대적하는 자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목사님, 사람이 뭐라고 할까 봐 못하겠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는 분명히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든 악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든 복음을 위한 일에는 분명히 대적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으면 아멘.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대. 아니, 도대체 누구의 종이냐고요?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라고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쁘시게 해야 하는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면 아멘.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 눈치를 살피면 돼요. 모든 능력의 말씀이
주님께인 것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아멘. 정말 모든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종이라면 주인에게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방해하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든 악한 마귀에게 쓰여지는 종로로 타는 사람이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몸된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적인 마귀로부터 늘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하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수많은 사도들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겨냅니다. 왜요? 구원에 뭐가 있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숨기도 하고요.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 대적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여지사님, 난지사님,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25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며 복음에 의한 일에 참여코자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2025년도 정말 먼지 나도록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아멘, 물질도 주시고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답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마 그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귀한 사역 앞에 우리 앞에 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먼지 나게 달리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할 거예요. 넘어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뻐한다면, 아니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맞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힘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받는 은혜에 함께 참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